예, 삶과 영혼을 밝게 만드는 길, 삶과 영혼을 밝게 만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배죠. 그 예배가 무엇인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뭐 할 수 있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또는 뭐 좋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묻죠. 그 뭐가 좋은 교회냐? 뭐 친교가 좋은 교회다. 이런 건 충분하지 않다는 걸 느끼시겠죠. 좋은 교회 다닙니다. 또 좋은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핵심은 예배예요. 예배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구구한 얘기하면 다 틀린 얘기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은 예배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사역을 이렇게 내려놓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서 오해받아서 내려놓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역하다 보면 항상 힘이 들고요. 이게 사역이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오해받지 않는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역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고, 사역을 내려놓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예배가 무너졌을 때예요. 예배 무너진 사람이 사역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될 때예요.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그게 이제 사역을 내려놓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고요.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의 실패는 예배 영광의 실패라고. 영광된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볼 것도 없어요.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배 정신을 깨닫고 예배가 살아나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성소에 있고 성소에 있죠. 지성소에 있는 그 물건이 언약궤 딱 하나 있고요. 성소에 있는 게 두 가지거든요. 떡상 또는 뭐 진설병이라 그러기도 하고, 진설되어 있는 떡이란 뜻이죠. 또 하나는 등잔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설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떡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30절 보니까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30절을 왜 읽었느냐 하면은 이 별명이 있어요. 이 떡 이름이 별명이 임재의 떡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임재의 떡. 또는 히브리 원어를 본다 그러면 얼굴의 떡이에요. 하나님 얼굴의 떡.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 진열해 놓은 떡, 그런 뜻입니다. 그 레위기 24장을 보면요, 12개의 떡을 두 줄로 놨어요. 그러니까 12개의 떡을 두 줄로 놨다는 건 뭐겠어요? 12지파를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12지파를 먹이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떡상 그러면요, 우리 유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유교가 아니죠. 그건 유교도 아니죠. 유교인가요? 예. 제사상으로 착각을 해요. 예, 제사 드릴 때 그 상을 차리는 건 누가 먹는 거예요? 귀신이 먹는 거죠. 예, 귀신이 먹는 게 제사상입니다. 근데 진설병은 정반대예요. 하나님 먹는 거 아닙니다. 진설병 차려놓고 난 다음에 먹는 거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먹이신다라는 것의 언약의 상징이에요. 진설병 떡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먹여주신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로 먹이셨죠. 아침마다 먹을 것이 비같이 오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200만 명 그 식사 준비하려고 그러면 그게 뭐 전진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날마다 먹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지 않으신다. 책임지신다. 세상을 뒤집어서라도 반드시 먹이신다.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뭐 예수 믿으면 밥 나오냐? 밥 나옵니다. 예, 우리에게 밥 주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인간을 위한 것이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 나올 때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확대해가지고 신명기 8장 같은 데 보면은 이 진설병의 의미가, 야, 우리가 먹는 양식만 먹이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도 먹인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줄이게 하시며,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예수님이 인용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의 양식도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새벽기도 이게 뭐예요? 이게 만나 전통이죠. 육의 양식을 먹는 거와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도 먹이신다. 그러니까 먹이니까 특징이 뭐예요? 만족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이후에도 허전하다. 그럼 예배 잘못 드린 겁니다. 예배 못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배부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감에서 만족감, 충만함. 이게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올 때 고민을 안고 왔죠. 어려움을 안고 왔죠. 풀지 못할 문제를 안고 왔죠. 또도 답답함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슬픔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설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플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고플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만족을 주는 거.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새 힘을 얻죠. 먹으니까, 떡 먹으니까 새 힘을 얻죠.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먹을 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먹을 게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영적으로 먹을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먹이지 않으면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풍성히 공급받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등잔 때인데 이것은 예배는 우리의 삶과 영혼을 밝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또 밝게 만들어 준다. 또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둠 속에서 나오게 만드는 힘이 뭐예요? 빛이죠. 이게 내일 살피겠지만 지성소 성소 위에는요 4겹 5겹으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래서 새까맣습니다. 거기는 창이 없어요. 그래서 빛이 들어올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빛이 뭐냐 하면은 등잔대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빛이 없어요. 지성소에는 아예 빛이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빛이 없다고요. 근데 그 안에 빛이 되는 거, 어둠을 이기는 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 이렇게 가보면요, 교회 분위기가 어둡고 무겁다. 그 얘기는 뭐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잔 때 그걸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요.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제대로 드리면 우리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 보고 누가 질문해야 돼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 맞습니다. 혹시 새교회 다니세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어디 절에 다니세요?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참여는 영혼을 밝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등잔 때 얘기할 때 다른 거는 되게 많이 있지만 좀 생략을 하고 여기 살구꽃 형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오늘 이걸 중심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가운데 기둥이 하나 있고요. 오른쪽 왼쪽으로 3개 가지가 있는 거예요. 7 금초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7개가 돼요. 가운데 하나, 양쪽 3개. 그래서 7 금초대. 근데 그 잔에 살구꽃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구꽃. 그게 33절에 나오죠. 이쪽까지 살구꽃 형상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까지도 살구꽃 형상이 있고, 34절 줄기에도 살구꽃 형상이 있다. 그럼 살구꽃 형상을 거기다 왜 집어넣냐? 이게 중요한 건데. 살구나무라는 거에 히브리 단어가 샤카드입니다. 이거는 좀 이 정도 히브리어는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샤카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 도처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샤카드인데 이게 주기적인 의미가 있어요. 살구나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지켜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켜준다 또는 잠자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샤카드의 명상이 깨어있는 자 또는 파수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게 파수꾼이라는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킨다. 내가 너를 지킨다. 그래서 이 샤카드라는 단어가 살구나무라는 뜻과 지킨다는 뜻으로 같이 이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대표적으로 지킨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특성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신다.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우편 그늘이 되신다. 낮에 해가 너를 해치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해서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계속 샤카드.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샤카드 하리라, 지키시리라. 이 샤카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살구나무 형상을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지켜주시는 분. 이 살구나무인데 이게 살구나무 그냥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원래는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 살구나무라 썼던 이유가 뭐냐면 몰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많이 드시고 계셔요. 아몬드거든요. 아몬드. 이게 살구나무가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아시죠? 안 먹습니까,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도 견과류를 먹었는데 아몬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몬드를 많이 먹어야 돼요. 그죠? 그거 먹으면서 지켜주신다. 우리 건강을 지켜주신다. 그리고 아몬드 먹고. 그 아몬드가 살구나무예요. 그러니까 살구하고 다르죠. 근데 우리가 아몬드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살구나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샤카드. 이게 현대인들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개념 갖는 거는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정확한 겁니다. 아몬드 이게 지켜주신다. 이건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1, 2월에 그러니까 봄을 알리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러지 이제 3월 달이니까 지금 우리가 똑같아요. 지금이 니산월, 아비벌이에요. 요때쯤이. 그러니까 겨울이 끝나고 봄을 알리는 꽃이 살구나무 꽃입니다. 그죠? 아몬드의 꽃. 새로운 계절이 왔다. 새 시대가 열렸다. 이제 새 사건이 벌어진다. 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구나무 샤카드를 보는 순간에 느끼는 게 소망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잃지 말라고 주는 게 이게 또 살구나무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몬드 먹으면서 절망했을 때 그거 먹으면서 새 힘 얻으십시오. 거기 보면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아몬드가 그게 소망이라니까요. 아몬드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뜻이라니까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시 이렇게 간식을 주고 받을 때는 항상 아몬드를 드십시오. 이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라니까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아몬드를 사주면서 이 설교를 하라고요. 이게 등잔 때 이 아몬드 나무 꽃이 새겨져 있고 샤카드란 뜻인데 이것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이고 시편 121편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아몬드 꽃의 메시지다. 그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뜻이다. 이 성경에 예를 보면 두 군데만 예를 들어줄게요. 이게 대표적인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게 나오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민수기 17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 그래 모세는 뭐 그렇다 치자. 근데 아론을 누가 대대장 시켰어? 누구 마음대로 네가 대제사장이야?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를 인정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론이 뭐 내성적인 사람이니까 뭐 별로 뭐라고 말도 못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12지파 대표들 나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게 만들고 그 대표들 지팡이 하나씩 앞에 내놔 그랬다고요. 12개 지팡이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싹이 난 지팡이가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민수기 17장 8절을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시겠어요? 이게 살구 열매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맺힌 열매가 뭐예요? 살구 열매니까 그 지팡이는 살구나무겠죠? 뭔 소리인지 몰라요? 배가 열리면 배나무고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죠. 그러니까 살구 열매가 맺혔으니까 그 아론의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에요? 아몬드 지팡이, 아몬드 나무 지팡이. 그죠? 누구 근처에 있으면 그 아몬드 나무 좀 하나 꺾어 갖고 와봐요. 이게 지금 아론의 지팡이 만든 살구나무라고. 그죠? 그게 아몬드라고, 아몬드.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 지켜준다는 거예요.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살구나무 꽃이 피어야 돼. 아몬드 꽃이 피어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라는 게 뭐예요? 마른 지팡이라는 게 생명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꽃 피워주신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살구나무 꽃을 피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시죠? 이게 등자하는 게 성령이라는 거. 성령께서 우리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요한복음 보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이게 살구나무 그러면 그냥 탁 떠올라야 돼요. 살구나무 샤카드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척 보는 순간에 알거든요. 이게 동의어기 때문에. 이게 중의적인 의미는 동의어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예레미야서 1장을 보면은 예레미야 나오죠. 예레미야 때 상황 아시죠? 이제 남쪽 유다가 망할 때 선지자 아니에요. 망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영적 말기 현상이에요. 그 말기 현상일 때 그때는 예레미야가 어렸다고요. 어렸다기보다 젊었죠. 젊다가 맞죠. 이게 젊은 목사죠. 젊은 목사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것도 망한다 이런 예언하고 하나님이 직설적인 예언을 하니까 이제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개런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권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권위를 주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예레미야의 소명이에요. 예레미야의 부르심이 뭐냐? 예레미야 1장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에게 쫄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쫄지 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예레미야 이게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에요.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뭘 봐? 아몬드 나무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너 시력 좋네. 그랬다는 거예요. 잘 봤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뭐예요? 지켜. 내 말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통해서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 보고 힘을 얻었어요? 아몬드 먹다가 아니라 보다가 힘을 얻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몬드 같이 너를 지켜줄 거야. 샤카드 해줄 거야. 너 어리다고 사람들이 맘먹으려고 그러지? 네 말 안 들으려고 그러지?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통해서 내 말이 이루어지게 만들 거야. 이게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등잔 때 축복, 이게 성령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자꾸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고 뭐 네가 뭔데 해? 네가 뭔데? 맨날 그런 거 듣잖아. 네가 뭔데 그래? 그러면은 이제 지팡이 갖다 놓고 그죠? 싹이 나는 걸 봐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역사가 있다고요. 그다음 우리가 어리다고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살구나무 꽃을 봐라. 그지? 보느냐? 내가 너를 살구나무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지켜주겠다. 내 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빛의 자녀지. 여기서 이제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네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거를 듣는 순간에 유대인들은 그죠? 이 개념을 알기 때문에 빛의 자녀 그러면 이거예요. 그죠? 살구나무 이 성소에 있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두우면 안 됩니다. 내 삶이 어두워지고 마귀는요 자꾸 우리 어둡게 만들어요. 교회 분위기도 어둡게 만들려고 그러고 가정도 어둡게 만들려고 그러고 우리 심령도 어둡게 만들려고 그럴 때 성령 의지에서 빛을 밝히십시오. 그래서 밝게 사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이 뭐예요? 살구나무.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키시는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신다. 영을 먹여주시고 육을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데 뭘 걱정하느냐? 그죠? 이게 뭐예요? 오늘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또 어둠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삶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여건들을 밝히시는 분이다. 그죠? 밝아지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